우리 지혜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너무 목소리가 예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도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집이 아니라 무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덤에서 이 사람이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고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를 묶어도 더 봤지만 쇠사슬로 묶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하여 다시 무덤가에 삶을 사는, 그러므로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자라고 강권을 하고 묶어도 봐도 나는 이 삶이 싫고 나는 절제된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방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 보통의 사람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힌 생각이 들죠.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까라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시대, 그리고 그 도시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또 우리 이웃들의 삶들을 살펴보고 그들 가운데 참 평안이 있도록, 온전히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고 오늘 시대의 삶이 이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런가? 첫째는 붕괴된 도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옷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옷을 벗고 살았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윤리와 도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또 내가 이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라는 반성과 부끄러움도 전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은 채로 살면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 사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인격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고상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고상하게 살지 못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고침이 필요한 비정상적인 사람, 고장난 상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이런 고장난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스컴을 보게 되고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바르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꼼수를 썼더니 이런 내게 유익이 있더라,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텐데 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꼼수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꼼수가 우리가 들으면서도 과거에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고 함으로
자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구나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꼼수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저런 지혜를 배워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칙에 이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칙과 폭력에 흥미를 느끼고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반칙을 해도 되고 또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도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무질서가 만연한 세상,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의 무질서를, 나의 폭력을, 나의 이 꼼수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사람다움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다움을 포기하고 마치 짐승처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고, 이 시대가 마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그 도시와 같고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황폐해진 정신세계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귀신 들린 사람이 집이 아니라 무덤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지 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무덤에 살아있는 사람의 웃음소리와 살아있는 사람의 위로의 소리와 살아있는 사람의 격려의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 무덤은 절망과 공포만이 있는 곳, 나도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사람이 별 것 없구나 라고 하는 공포를 느끼는 곳, 그리고 절망을 느끼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곳에 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사랑이나 이해가, 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죽음이고 또 무덤이 곧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무덤가에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 머무르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살기보다는 각자의 바쁜 일정에 쫓겨서 집 밖으로 내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가정이 마치 무덤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가정 안에도 대화가 없고 삶의 나눔이 없고 또 살아 숨쉬는 가족의 애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웠다라고 토로하고 그 어려움을 안아주는 그런 애정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내 가정이 정말 좋은 것이고 내가 지침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가 가정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의 기능을 잃어버린 시대의 가정이 오늘의 시대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이렇게 어디에서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오늘 현대인들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둠과 절망과 비관과 공포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사람은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 또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시대, 무덤가에 사는 이런 정신이 이상해진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피폐해진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파괴된 인격입니다. 거라사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난폭했다, 제멋대로 떠들고 고함을 지르고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진 이런 난폭한 사람이었으며,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시대. 오늘 얼마나 이 시대가 통제되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정치나 또 사회의 문화나 사람 관계에서나 이런 범죄의 현장에서나
우리가 수긍할 만한 그래도 안타까움이 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저런 일을 했겠나가 아니라 왜 저런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내가 생수 한 병을 달라고 했는데 생수를 주지 않으므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칼로 찔러버리는 그런 시대, 이 정신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화가 올라올 때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이 화를 그대로 분출해버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이와 같이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 특정인들,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른이나 아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나 다 성격이 급하고 난폭해져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없고 질서를 지키게 하려면,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게 하려면 공권력을 쓰고 강제적으로 해야 그래도 질서가 겨우 지켜질지 그러하지 않을지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절제 없는 시대, 순종 없는 시대, 난폭한 시대에 어느 특정인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이고 언제든지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진 이 정신세계가 고침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라사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 이름조차도 소개되어져 있지 않는 이 사람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부산이란 도시, 또 대한민국이란 도시, 또 이 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시대를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삶에서 변화를 얻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로 그의 삶이 돌아갔으며 새로운 삶으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얼마나 이 사람이 비정상적이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것을 떠나 두려움을 느끼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이런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고쳐 말하면 정신이 왜 정신없도록 우리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더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시대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평안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또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이 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느냐? 이 사람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왜 무덤가에 그처럼 난폭하게 소리 지르며 왜 옷을 벗은 채로 사느냐? 좀 옷도 입고 제대로 살자라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묻고도 봤지만 이 사람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으로 돌아갔던 그런 난폭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무덤을 떠나 방족의 삶을 떠나 난폭의 삶을 떠나 순종의 삶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순종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도덕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 살아가는 도덕에 대한 도덕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전혀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순종이 없는 시대가 도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시대로 그리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시대로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에 순종하는 시대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고 더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순종이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을 아는 시대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시대 그리고 순종하는 시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거라사 제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졌는가?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삶이 바뀌어졌다라면 오늘 우리도 또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봤다라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기쁨을 누리는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 일을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칠 때 예수를 만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더니 그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 삶이 부끄러움을 아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완전히 변화되더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예수를 만난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기억하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붙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약한 믿음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가르침 안에 있도록 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29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들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이 귀신의 힘이 이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의 세력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무덤가로 끌고 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삶으로, 난폭한 삶으로 끌어감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해서 독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처럼 이 악한 영에 끌려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꼭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뭔가에 미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게임에 중독이 되고 폭력에 중독이 되고 뭔가에 미쳐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대대로 된 인격과 품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서 훈계를 하고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리 새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악한 것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귀신이 나가자 온전해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떠나가야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데 붙들리고 악한 데 넘어지고 악한 것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마치 미친 세상처럼 미쳐 돌아가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없고 오로지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가 예수가 꼭 필요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답게 참 평안을 누리며 예수의 사람답게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강하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악한 것을 느낄 때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원치 않는 왜 저렇게 사는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격하고 낙심하고 또 책망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필요하구나 알고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의 이름에 내가 더 강하게 붙들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내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야 내가 예수 이름을 아는 자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새롭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